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됩니다.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러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산 위에서의 설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가 보았는데요.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산은 아니고요. 언덕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곳을 가니까 평지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극장이나 또는 그런 랍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곳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지와 언덕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언덕과 평지인 것입니다. 극장 같은 곳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셨기 때문에 언덕과 평지를 사용해서 본인이 직접 만드신 그곳에 가셔서 설교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설교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받고 또 병 고침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평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던 모습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고요.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닷가에 호숫가에 있을 때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앉으사 말씀을 전하셨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앉으셨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설교를 들은 것을 우리가 설교 내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품이라고도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품과 인품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면서 초청을 하시냐면 그들의 성품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 뭘 하라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그 사람들의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품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복 받는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받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행복한 사람들은, 복 받아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기분이 좋아서 행복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면서 인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기뻐하는가? 나는 다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Lord.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죄를 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다 하는 것을 죄인 것으로 알고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해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닐 때 사람들은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또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주관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의가 달라요. 정부마다 의가 다르고 또 말하는 사람마다 의가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고 따르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자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용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결하다는 것이죠.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속마음이 있는데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9절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요. 원한과 다툼을 막는 것을, 그것을 끝내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게 되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이전에 말씀한 언급했던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솔직히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약한 사람이다, 저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서 예수님께서 언덕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 그런 성품, 인품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반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은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프라이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립성, 인디펜던스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독립성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박해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권력을 쫓는 것을 좋다고 하는데 권력 좋잖아요? 그 권력을 쫓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강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no mercy, 자비 없는 강함이 좋은 것이라 강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절을 보게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알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받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품과 인품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사람들, 닮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13절을 보니까 소금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금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보존을 하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서 그런 하나님의 맛을 내고 또 썩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과 말씀을 보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러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빛과 같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등대와 같아서 하나님을 찾고 어둠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세상의 등대와 같은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한 삶을 사신 그러한 성품과 인품을 가지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바로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전남 여수의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평생 동안 환자를 돌보신 목사님이 되십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라면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가 되었었는데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이분이 평생 돌보시면서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1948년도 여순 사건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좌익 학생들에 붙잡혀가지고 살해를 당하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9가지 감사의 기도. 그 기도를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집에서 편안히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에 나오는 성품과 인품을
다 가지셨던 목사님이셨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품을 가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품과 인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